할렐루야.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삶,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6장에 가보면은 52일 만에 회파되어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해꾼이 있어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쌓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보면 이제 이 둘레가,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4km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4.5km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성벽터가 남아 있는 데를 쭉 이렇게 거리를 재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 6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 6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6km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보면은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까지, 또 귀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족속으로 있던 기브온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어져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정해진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구역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막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교회는 이런 역동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의 일을 위해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여러분, 이 성벽도 보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게, 성도들도 보면은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마귀가 보면. 그래서 교회가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잘 여러분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넘어오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성도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성벽을 지으면 끝났다, 그게 아니죠.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됨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부흥입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밑에 옛날에 마트 하던 데 보니까 또 교회가 들어섰더라고요. 그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온전한 교회 말고 교회는 자꾸 여러분 생겨나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경쟁적으로 한 곳에 세워진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자꾸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꾸 세워져야 돼요. 아프리카에도 세워져야 되고, 필리핀에도 세워져야 되고,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상의 도시, 일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한 7년 됐죠, 장로님. 인도에 2군데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군데 교회를 세웠는데 현지 목사님에게 그냥 맡겨놓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교회는 이렇게 자꾸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 교회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만큼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임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큰 교회, 건물의 웅장함,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갖추어져 있지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축소되어지고 사람의 소리만 무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말씀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그게 주님의 음성이 없다, 주님 목소리가 없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새로 건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가지고는 다음 세대 못 가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진짜 좀 반듯한,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암울해요. 지금 대학생들 이런 복음화율이 이런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3% 했는데 지금 3%도 안 돼요. 중고등학교 1%도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거든요. 말씀의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 사람의 내면을 깊이 만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된 내면이 담겨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간섭해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늘 침묵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해소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죄가 가져다주는 영혼의 아픔이 그대로 흡수되면서 결국 육신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으로 죽으셨다. 말씀으로 부활하시고, 말씀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 못해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간섭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어려워요? 수진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냐?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어렵냐?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야 됩니다. 왜 어렵냐면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순종해버리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어려워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 주의 목소리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수진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어디에 맞춰봐야 돼요? 성경에 맞춰봐야 돼요. 빗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게 하요.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가 갑자기 또 길어질 것 같은데. 2부 예배인데 뭐, 그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뱀은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각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하와도 뭐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슬쩍 이렇게 말씀을 바꿔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자기 잡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으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좀 잘 들으세요. 그걸 어디에 맞춰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 뭔가 좀 잘못됐겠죠. 예배 시간 되었는데 딴 곳에 가 있어. 근데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자, 이건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주의 음성일까요? 마귀가 준 음성일까요? 주의 음성인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냥 뭐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천둥 치듯이 소리가 나와가지고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사실 이렇게 해주면 더 선명하겠죠, 우리는요. 근데요,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신약에서 말씀으로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부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어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고통스럽고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왔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벽 중건 공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끝이 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 자부심으로 이게 부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으로? 말씀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신학 교수 또 목사쯤 돼요.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해파되어지고 돌아와서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감독 아래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 가보니까 은혜 다 받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선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주일 하다가 보면 보통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교회 김치 담다가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하다가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진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변기를 들고 와서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어졌을 때 야, 축제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들은요, 야, 우리가 52일간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래 우리 한번 축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에스라 학사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선 거예요. 7월 1일은 정월 초하루로 나팔절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최소한 몇 시간 성경을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이야기.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에스라가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읽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 유다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6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어떻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시간은 그만두고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지루하고 다리를 꼬고 몸을 비비작거리고 시계를 쳐다보고, 그런데 그들은 서가지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과 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앉아갖고 말씀 듣는 거 큰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일어서서 들어야 돼요. 이 성경들 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그래 볼까요? 성경 봉독할 때 저는 앉아서 봉독하고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어느 정도 성경 읽는 일에 몰두했는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복 주실까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덜 찾았네 아직까지요? 이제 막 띄워주니까 성경 펴볼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 돌보신다고요? 누구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에 퍼들퍼들 떨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해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는요, 이 깨달음이라는 이 비슷한 용어를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알아들을 만한, 알아듣는다는 이야기, 깨닫는다는 게, 깨닫는다는 이야기.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씀. 모든 사람 앞에 알아들을 만한.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깨닫게 하였는데 또 8절 말씀만 보세요. 다 깨닫게 되니.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되어져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에스라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석해주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육화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육화되어져야 돼요. 생생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생생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게 영양분이 되지 못한다면은 살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많이 들어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다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요,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한 거예요.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는 먼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느헤미야서 전체 문맥을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이 눈물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되어졌을 때 그들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로 인해서 애통함이 눈물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로 인해서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목사가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저래? 나를 치네? 이런 목사가 치는 사람입니까? 치려면 그냥 들고 와서 치지, 어디 가서. 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어떻게 해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제가 선장이 되어서서 천국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인지 주실 때에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없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어긋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 다 죽어요. 영혼이 잘못되면 복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영혼이 잘 돼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강수같이 내 삶 가운데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강수같이 길을 내고 그 예수의 피에 젖어들어서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고 끝내면 안 돼요. 계속 울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면은 기쁨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말씀 앞에 울었지만은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기만 해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울기만 하면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눈물, 죄로 인해서 눈물, 콧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 이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 뭐 한 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마셨습니까? 아니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나누어주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뒤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줬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이에 헌신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이하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물론 어린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아서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은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루어내었다는, 주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결국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루어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 뭐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감격,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